읽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믿음으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사업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학업의 모든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나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네, 좀 더 크게 앞으로 나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내가 정말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딱 취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정말 그것이 현실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겉으로는 막 아니어도 생각 안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입술로 막 선포하는 게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사고의 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명령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선포가 크면 클수록 이게 그게 있어요. 대포도 총알 맞는 거랑 대포 맞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사단도 우리가 조그맣게 선포하는 거랑 크게 선포하는 거랑 또 타격을 좀 다르게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을 하는 것도 이제 맞긴 하지만, 강춘모 형제님 왜 웃으세요? 네, 맞죠? 네, 총알 맞는 거랑 대포를 맞는 거랑 이게 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막 대포를 쏘듯이 핵이어도 좋습니다. 막 크게 막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잘 될지어다. 갈수록 잘 될지어다. 아멘. 제가 한 주 동안 제일 크게 묵상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에 대한 묵상을 좀 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라는 것을 너무 크게 느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걸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네? 아버지죠. 목소리가 왜 이러지?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네, 아멘. 좀 크게 해볼까요? 우리 그때 정유건 전사님 아버님, 우리 정광근 교사님.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여러분 얼만큼 느끼고 계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럼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아버지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완벽한 것은 원래 인간한테는 기대하면 안 돼요. 아시죠? 저도, 여러분 완벽하세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아버지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 안에서 아버지는 그 관계만으로도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가 연약함이 있든 없든 내 안에서 어떤 상처를 줬든 상관없이 아버지 관계 안에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관계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상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아직 말씀 시작한 건 아닌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한번 펴볼게요. 오늘도 시간 되면 불 꺼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좀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막 그래요. 언제부터 나오냐면 산상수훈 설교 시작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누구라 그래요? 계속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시는구나. 그걸 다른 각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처음이, 그래서 관계가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로 바뀐 것과,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웃이에요. 이웃,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교회 다니는 성도님, 이거였는데 관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죠? 형제라고 바뀝니다. 어떨 때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가 같을 때 형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피를 나눈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이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같이 형제님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네. 왜 자매라고 강조를 안 하냐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남자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는 의미에서 형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졸지 맙시다. 네, 졸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인사해야죠. 사무엘 형제, 옆 사람과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얼굴을 향해서 장풍을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네, 한 주 동안의 근심이 사라지도록 한 번 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22절부터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웃이라고 안 해요. 너의 형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어디에 떨어지죠? 지옥불에 떨어진답니다. 왜요? 형제니까요. 이웃이 아니에요. 즉 이겁니다. 이전의 관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내가 받은 대로 또 상처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다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너도 다리를 상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요?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계는 형제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좋든 싫든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진 관계인 거죠. 왜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같은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한 그것이 그 형제, 내가 그 말을 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렇게 심한 죄를 진 건가요? 그 형제가 곧 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관계고요. 그리고 5장 좀 뒤에 가보면 9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네,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제 주여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아버지 관련된 게 이 산상수훈에만 7번인가 8번 나오더라고.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7번인가 8번 이렇게 하늘 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장 좀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걸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의 아시느니라. 필요를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라고요? 하늘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7절 이후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왜요? 기도 시간에 쉬면 되는데, 기도 시간에 돈 더 벌면 되는 거고, 기도 시간에 더 스펙 쌓고 자기 개발하고, 기도할 일 없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말씀 보는 것 통해서는 뭔가 어느 정도 내가 지적인 부분이 좀 건드려지고 채워지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성을 건드리니까요. 그런데요,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실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미 없어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보면 믿음의 분량으로 이어져요. 예전에 내가 기도를 뜨겁게 했다,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다, 여러분 그때는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을 겁니다. 반대로 내 기도 시간을 보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데 기도를 왜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난 믿는데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시간에 맞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말고요. 그죠? 잠자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삶 속에서 늘 동행하는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기도가 될 때 삶에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업무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 쉬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취미를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되질 않습니다. 그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예배는 드려도 삶은 아예 이분법적으로 구별이 아니라 아예 구분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직장 일터에서는 내 모습은 뭐예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로 깨어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껍데기예요. 네, 껍데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특세 지피지기면 100점 매스 승리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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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여태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원래 아무리 말해도 저는 패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일 한 요일만 한번 정해보세요. 월요일 좋습니다. 월요일 아니면 뭐 각 홈에 찬양으로 섬기는 그 요일을 한번 정해보세요. 이날은 꼭 한번 새벽을 깨워보자.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일학교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연령층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무너지면 다른 교육부서는 다 무너져요. 왠지 아세요? 청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청년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안 세워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누가 무너지면요? 청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살아나고 부부가 화목하고 평안하잖아요. 자녀들도 평안해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원리니까요.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보고 자라요. 자녀들은 뭐가 잘못했어요? 백지 같아요. 적어주는 대로 적힙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막 욕설이 있고 막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막 뭐 까는 내용들 막 이렇게 막 싸우는 내용들, 이런 걸 자녀들에게 막 흘려보내봐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싸움꾼으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을 때 뭐 한다고 하죠? 태교, 맞아요. 태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태교하는 건 늦은 겁니다. 이미 그때 태교를 시작을 하면 늦었어요. 그때 막 좋은 음악 들려줘야 되긴 하지만 그때 좋은 음악 들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막 좋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부터 그 믿음의 유전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믿음의 DNA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지막 여기 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의 뜻대로요? 주여 주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주여의 관계, 주님 주님 아무리 불러도요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한다면요 이런 메시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전에는 주여의 관계였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새롭게 세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관계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삶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세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그 관계 안에서 사셨습니까? 그 관계가 나를 살리셨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일본에 지진이 있었죠. 여러분 일본도 얼마나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그죠? 지진 한 번의 지진으로 초토화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노력으로 쌓았는데 주님이 흔드시는 순간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는 가장 최선의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까지 다 쏟아서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걸었는데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순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쌓아졌던 건물과 도로, 잘 갖춰진 질서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요 흔드시는 순간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는 순간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지금 규모 있게 내 생각에는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됐어요. 시간 씀씀이도 잘 세워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땐요 출세했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했어요. 좋은 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걸음이라면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절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게 끔찍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준비되지 않았어요. 갖춰진 게 없는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 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몰라요. 대학교 때도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 극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시작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시작부터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다윗의 물맷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레셋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해요. 너네들이 섬긴 하나님의 힘이 이거밖에 못하냐.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조롱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문제는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칼과 창, 방패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요, 정작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다윗은 물맷돌을 잡고 있으면서요,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었고요,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삶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요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고요, 그 적을, 골리앗을 다윗이 가서 목을 썰죠.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썰은 그 머리를 잘라서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갖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무기를 갖추었고 전투적인 전술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을 돕지 않으면요 싸우질 못합니다. 싸우질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면요 그 삶은요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 주님을 기억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놓치고 가는 그 하루는요 이미 죽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붙잡고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깨우지 못하면 영적인 것은 깨어나지 않아요. 잠들어 버려요. 내 육체가 잠들어 있으면요 영도 잠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뭘로 이어지냐면 죄의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이전에 선교를 통해 수련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도요 기도하러 쉬는 순간요 감도가 사라져요. 정말 메말라집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지난주까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감격들이 있었는데요 한 주 기도 생활 딱 놓쳐보세요. 언제 그랬나?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동행하셔야 돼요. 오늘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우리 1번 제목 한번 갈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터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싸우셨어요? 옆 사람과 말고, 우리 가족들과 말고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마귀랑. 마귀, 이놈은 참 정말 징그러운 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정말 그게 내 대적이라는 인식 속에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입한 거예요.
우울함과 외로운 감정들을 막 건드리는 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로워요? 아닌가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감정들을 건드리는 건요, 사단이에요. 사단. 내 생각이라고 착각시킵니다. 아예 나와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적한다는 생각도 아예 생각 속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감, 청년의 때인데 벌써 권태감이 밀려오죠. 움직이기 싫어져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긴 한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태기를 걷고 있는 거죠. 왠지 아세요?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맞서야 하면서요, 영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100% 패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 싸움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금 대치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100% 져요. 그래서 먼저 지는 게 영이 지고, 영이 지잖아요. 그럼 내 영이 진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생각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이 딱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집니다. 육체가 무너져요. 즉 무너졌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게 돼요. 사단이 전략입니다. 영적으로 맞서지 않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이란 건 어떤 신령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방법이죠. 인간의 수준 안에서의 전술, 뛰어난 전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대상은요, 저도 이번 주에 넘어지긴 했지만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감정이 상한 시간도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진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이해타산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한번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11절 띄워주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에는 구원의 두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찼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발에는 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웁니다. 이건요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극히 영적인 방법으로 무장된 상태예요. 영적인 방법으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될지어다. 사단이 주입하는 어둠의 생각들을
거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육신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무기가 언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무기 삼고 말씀을 양식 삼고 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뽑아서요, 사단을 향해서 그 칼을 꼽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꼽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들, 나의 생각에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와 내 부정적인 좌절과 절망, 낙심과 낙담의 영으로 불어넣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자세가 안 되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는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힘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나의 생각들을 다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생각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향대로 나의 생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축복해 주세요.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싸움이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지금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요, 영적인 세력은요, 원래부터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력과 집중력이 있다고 해도요, 자기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던 이전의 삶, 죄의 종이었던 이전의 삶을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미 우린 이길 힘이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축복받는 곳으로, 뭔가 준비된 곳으로 파송하셨던 게 아니에요. 어디로 보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세상 앞에서 영적인 세력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만큼 사단에게 짓밟혀 있는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깨우셔야 돼요. 생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무너져요. 생각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를 가면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맹수들이 달려드는 아주 험난한 삶 속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힘차게 갑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모욕과 치욕,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고난이 없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요,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즐기면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하겠다는 결단 가지면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타협점들의 세상에서 요구해요. 꼭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냐고. 덕이 안 된다고요. 세상은 다른 기준들을 제시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을 제시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가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 할지라도요, 주님 의지함으로요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싸움을 멈춘다고 해서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싸움을 싸우는 것에 지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싸워?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있을래. 싸움을 딱 멈추는 순간 이미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요,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꼭 치러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만 끝까지 갑니다. 한 주간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치열하셨습니까? 많이 치열하셨어요? 그럼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싸움을 방심하고 놓쳤다면 오늘 기도로 다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먼저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은 천사장,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 중에 군대장입니다. 군대를 호위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천사죠. 미가엘과 싸웠어요. 그의 사자들이면 마귀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웁니다. 8절에 이기지 못했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이고, 네, 아무튼 5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네, 5분만 더 할게요. 5분 안에. 네, 죄송합니다. 네, 이기지 못했어요. 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5분만 더 할게요. 네, 그리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미 거기서 패전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땅의 임금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통치하고 있다. 임금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지금 이 사단의 휘하에서요, 죄와 어둠, 생각과 마음에 많은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이미 다 삼켜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이 사단,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늘의 권세예요. 사단을 이겨서 내쫓은 권세, 하늘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서 보면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마귀가 내려갔으리라 자기의 하더라. 멸망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요, 크게 분내서요 발악을 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요,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보다 힘이 세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움직임과 권세를 압도하는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승리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한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7절부터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이 여자를 도왔어요.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죠.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여자의 지키며. 남은 자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이 말하는 건요, 씨가 없잖아요. 죄 유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손인 거죠. 이런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죠? 모르세요? 마리아의 배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죄의 유전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죄가 전가돼서 죄의 유전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악한 영들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를 지금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의 유전적인 것 이미 끄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죄의 유전을 끄는 자들,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요, 사단이거든 그들과 싸우려고요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형편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공격해와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질 않아요. 타협점을 계속 제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혹에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내 생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생각 가운데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3번과 4번에서 나눌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3번에서는
마귀를 압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챕터에서는요, 3번에서 엘리야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한 것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정리하는 장면들. 하늘의 권세인 거죠.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리 임금이라 아하시야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대적해도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늘의 권세,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어도 하늘의 권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어쩌면 영적인 싸움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관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급한 신앙생활의 수준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언제 터져나오는지 아세요?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요, 목숨 걸고 오늘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과 다짐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 그 승리를 체험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전쟁의 각도를요, 이 시각을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싸움을 멈춘 지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름을 앞세워서 여러분 싸우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같은 방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요, 악한 영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느슨하게 만들고 사이에 끼어버리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점점 멀리 만드는 이 어둠의 영향력들을 여러분 분별하시고요, 몰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몰려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앞세워서 쫓아내세요. 나의 생각을 지저분하게 다운시키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내 끊임없이 우울과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움직임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승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합시다.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것, 영적인 대적들에 대해 소홀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내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패잔병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을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 짓밟히고 있지. 주님, 넘어졌어. 주님, 이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죄 잡는 나의 영적인 모든 상황을 깨워주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여기 한 주 동안 악한 영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짓밟히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 밟혔어요. 감정도 밟혔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를 주옵소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보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의 영을 깨우소서. 죄악의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워 주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갇혀있지 않게 하소서. 깨워 주옵소서. 여기에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 삶에서 시거지, 내 삶의 시거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방법, 살아라 주여다, 살아라 주여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네. 주는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아버지 선심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니다.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게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 힘쓰 말하게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나의 모든 영적 천진의 생기를 확정지으시며 내 맘의 생기를 드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부족한 우리의 감정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나의 모습을 축복하는, 스스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몸이 편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집중력이 사실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한번 내가 안기길 원한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힘내라고, 다시 싸우자고, 다시 힘내라고, 이기라고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착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십시오. 내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내 삶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옵소서. 이미 우린 승리했습니다. 싸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치열한 싸움을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1분만 더 기도합시다.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내 영혼의 치료자, 내 영혼에 만족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하늘의 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삶의 자리를 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지금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이미 악한 영들에게 세상에 의해 밟혀 있는 연약한 속에 버려진 삶이라는 건 놓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삶 모든 순간마다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좌절하고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이들에게 세임을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꿈과 비전,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